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후서 1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예정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분의 예정하심을 따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그런 이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뜻을 따른 계획이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시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 사탄 안에 있었어요. 세상 안에 있었고 사망 안에 있었고 예창조 안에 있었고, 그런데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두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또 예수님과 한 생명을 가지고 한 지위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러한 증거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르심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영원 과거 안에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시간 안에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계획은 영원 전에 이미 계획을 해놓고 시간 안에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 번째까지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거는 그냥 가볍게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계획 안에서 되어진 거예요. 이거는 세 번째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에 따라 오늘 본문 우리들이 읽었죠.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것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세 전에 주어지신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실제화가 되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이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영이신 하나님이 시간 안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나갈 그 인생들이 지금 어디에 잡혀 있느냐? 사망에 잡혀 있고 죄에 잡혀 있고 사탄에게 잡혀 있는데, 그렇게 사탄에게, 사망에게, 죄에게 잡혀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영원 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첫 번째 강림하신 인카네이션, 첫 번째 강림하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사망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으로, 썩지 않는 것으로,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는 썩을 것은 심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을 심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과 미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부르심에 관한 그 하나의 어떤 그 지금 부분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주일날 어떤 말씀을 했냐면 기독교의 3대 교리를 얘기를 했어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칭의의 교리, 성화의 교리, 영화의 교리, 이렇게 됐잖아요. 칭의의 교리 이전에 지금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게 되어진다. 그 부분 전에 벌써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그분의 자신의 영광과 미덕을 위하여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 여러분,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영광이에요. 지난주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우리들이 생각을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산상에서 변모하시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일 날 우리들이 생각을 했잖아요. 변형되셨잖아요. 눈이 부시도록 희게. 그게 바로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예수님이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러한 영광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너희들도 이런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그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광은 거룩한 부르심의 목적,
목적이 바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영이 영광스럽게 되고 혼이 영광스럽게 되고 몸이 영광스럽게 되고 이 몸은 이 몸뚱아리는 이거는 죽어 마땅한 몸이에요. 죽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지금 몸뚱아리 사랑하죠? 근데 이 몸뚱아리는 죽어요, 죽어. 이건 죽고 마는 거예요. 꼭 죽어요. 아무리 안 죽으려 해도 반드시 죽습니다. 그 뭐 창세기에 말씀했잖아요. 선악을 알기 위해 나무는 실과를 따먹으면 뭐라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꼭 죽어야죠. 만약에 죽지 않으면은 지금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만희가 자기가 영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좀 있으면 제가 예언합니다. 좀 있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든지 죽어요. 한번 죽는 날을 제 예언이 맞는가 틀린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자, 그 영광은 거룩한 부르심의 목적이다. 이제 방금 말씀한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표가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 안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 자리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지금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서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변형되는 그거를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예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안에 그 영광이 이렇게 가려져 있었어요. 원래 그 영광이 있는데, 그런데 변화산에서 올라가가지고 그 육신의 껍질을 딱 벗어버리고 그 영광을 내가 나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셨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우편에 그렇게 앉으셨죠. 흑암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큰 빛이 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빛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건 빛이 오신 거예요. 빛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이제 그 빛을 낼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달이 있잖아요. 달이 빛을 낼 수가 있습니까? 달은 빛을 낼 수가 없잖아요. 다만 달은 태양의 그 빛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이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가. 우리라고 하는 그 존재는 빛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드러나게 이제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신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매혹시킬 만한 그런 것이었어요.
사람들에게서 전혀 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거기에 한마디로 거기에 매혹이 되어가지고 반해가지고 따라가는 거 이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려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여러분들 남녀간에도 그 콩깍지가 끼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완전히 딱 반해가지고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막 그냥 막 쫓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완전히 반해야 돼. 예수님을 반해가지고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내서 나는 예수님만 사랑한다 이런 어떤 그야지 여러분들이 그 남녀관계 남녀 그 사랑의 관계에서 그래요. 그냥 서로 죽고 못 살아야 뭐면 그 다음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오로지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덜 사랑하면은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된다라고 이거가. 그러면 제대로 사랑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곁눈질하면 안 돼. 곁눈질하면은 주님 앞에 꽉 잡혀야 돼. 그런데 꽉 잡혀야 되는데 어떻게 잡히느냐? 주님이 매혹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의 그 매혹시키는 거기에 딱 잡히면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 완전히 매료가 되는 거야. 매료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옛날 과거에 학문적으로도 그 사람이 뭐 그 헬라 철학이라든지 그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지식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공부 한마디로 무슨 뭐 한번 이렇게 그 회의를 하고 논쟁을 하고 그러면은 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질 사람이.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어떤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거기에 매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자기가 누리고 막 이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겨버린 거예요. 똥처럼. 더 이상 뒤돌아보지도 않고 오로지 주님 한 분에 미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주님께 매료되고 매혹되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광이에요. 나도 좀 저 영광에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 부르신 목적은 그 영광에 동참하고 거기에 영원히 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산업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는데, 여러분 직장에 와서 그 직장 그만 다 때려치고 다 따라.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 지금 그 금을 던져가지고 고기 잡는 어부인데, 어느 날 그 뭐 이상한 그 젊은이가 나와가지고 베드로 보고 금을 다 던지고 다 하고 가족들도 다 뒤로 오고 나를 따라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그물도 던져버리고 가족들도 뒤로 하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 만나면서 뭔가 딱 꽂혀버린 거예요. 이거. 꽂혀가지고 이거 다 버리고 가도 나는 더 이상 후회할 것 없이 나는 그런 어떤 뭔가 잡힌 거예요. 이거. 자,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 계속 이어서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매혹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혹시켰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잖아요. 거기 한번 요한복음 2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매혹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영광이에요, 영광. 그런데 이 영광에 지금 매혹되어져 가지고 그들이 지금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결정적으로 그들은 지금 어렴풋이 그 영광을 이렇게 이제 한데 실제는 보지 못했어요. 실제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를 보여주는 장면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산상에서 변형되는 그 사건, 변형의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예요. 12제자인데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히 잘 읽어보셔요. 읽어보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12제자 중에 특별히 또 3제자들을 따로 다닐 때가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12이 같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12 중에 3명을 특별히 또 따로 이렇게 교육시키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이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이 변형되는 그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히 딴 모습으로 바뀌어 버린 거야. 예수님 옷까지 다 그냥 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눈이 뒤집혔을 거예요. 와, 아니 아마 그들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런 광경을, 그런 예수님을 처음 보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을 조금 봤는데 매혹되어가지고 따라가잖아요. 지금 조금 봤어요, 조금. 그런데 이제는 왕창 다 보여준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3제자들에게 너희들 이거를 얘기하지 말고 딱 가지고 있으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보면은 그 예수님이 베다니 집에 가가지고 나사로를 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나흘 만에 가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다 영광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39절, 30절, 40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43절 44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네. 죽은 나사로 나흘이 되어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난다라고 했는데 영광의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러한 영광을. 요한복음 17장 2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도 주고, 또 제자들과 또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을 지금 불러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바로 뭐냐? 영광이 영광.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광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개인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 다시 말해서는 단체적으로 지금 주의 영광이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시잖아요.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떻게 되면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면 바로 아버지의 영광 안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기의 영광. 지금 예수님 안에도 영광이 있지만은 자기의 영광, 아버지 안에 있는 영광, 이 바로 자기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제 어떤 삼위일체의 교리가 나타나는 것이죠. 아버지 안에 있는 영광이 예수님 안의 영광이고 그거 다 지금 같은 영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시니라. 결국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영광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이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순절 날 승천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 자신이 성령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거기에 모이는 그 성도들에게 오순절 날 그들에게 영광으로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오순절 마가의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있는 말씀 알고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광으로 임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성령의 오심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죽어서 이제 영광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맛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맛을. 그게 맛을 본 사람들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매혹되고 매료되는 거, 그게 예수님을 맛본 거거든요. 그 영광에 꽂혀가지고 다른 어떤 것도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너무나 진한 그런 어떤 그 한마디로 그런 어떤 것에 잡혀버린 거예요, 이거가. 그래가지고 온전히 예수님께 꽉 잡혀버린 거예요. 그냥 덜미가 잡혀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이제 따라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이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영광스럽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이 영광스럽게 되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영광스럽게 지금 하나하나 적셔지고 변화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해요. 이게 바로 뭐냐?
생명의 성숙이. 그리고 우리 몸뚱아리 이거가 비록 이제 땅에 묻어서 썩든지 아니면 불로 태워가지고 재가 되든지 이 몸뚱아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몸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입은 그 신령한 그 몸을 우리에게도 영광스럽게 제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때 우리가 영도 혼도 몸도 신령한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계 장부를 대차 대조표가 있죠. 대차 대조표를 딱 비교를 해가지고 앞으로 장차 누릴 그 영광과 이 땅에 지금 우리들이 고난받는 이것과 비교를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대차 대조를 비교를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당하는 그 고난과 이런 어떤 것들을 넉넉하게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미덕 부분을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매료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혀야 돼요. 이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막 흔들흔들하는 거야. 이게 아닌게벼 하고 이쪽으로 가다가 아이고 이것도 아니네 해가지고 왔다 갔다 갈치자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목표가 분명하면은 거기만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거가. 여러분,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마귀와 함께 불못에 빠져버려야 될 그런 어떤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거룩한 과정을 통하여서 또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를 아버지의 영광에 동참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 주여, 나의 다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주님께로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이제 온전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서 아름답게 정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께서 평강을 더하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미리 저희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렇게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세워주신 것들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승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여